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넘치는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넘치는 헌신이 넘치는 예배, Worship Overflowing with Sacrifice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헌신?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sacrifice가 예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Some sacrifices that we make, God does not receive. God does not accept.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있었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대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sacrifice는 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어떤 헌신, 어떤 제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한 몸짓, 이렇게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예배는 그냥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부렸던 찬양 또한 그냥 이 허공으로 울리는 소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2절 23절에는 더욱더 강경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어떤 제물과 어떤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무섭죠.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 찬양은, 찬양팀을 제가 할 때마다 이 찬양을,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리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시끄럽다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서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는,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인 행사, 국가적인 예배, 그 예배 장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와 헌신이 있었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 새로운 수레, 삐까번쩍하고 멋진 수레가 제작이 됐고, 그리고 수레를 이끌 힘센 소들이 엄선되었고, 정말 이 많은 사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면서 웅장한 규모의 합창단이 막 뒤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행사가 이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 뛰놀면서, 그 깃발을 흔들면서, 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예배를 기획한 사람의 그 예상대로, 기획한 대로 예배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소들은 주로 안 뛰잖아요. 걸어다니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었다. 갑자기 정말 모든 게 다 싸해지고 분위기가 그냥 갑분싸가 지금처럼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제가 지난주에 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어디를 막 돌아다녔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저희 전화기를 그날 뺏어가가지고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전화기 안에 포로 앨범 안에 있는 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목회팀이 이제 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이제 그 홍보하는 송구영신 예배 오라고 집회 오라고 기도해요. 그 애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낄낄거리면서 저는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빨리 꺼라. 근데 얘는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뒤에 끝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조롱하듯이 그 다음날 저를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해요. 아침에 저를 얼굴 딱 보면 기도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회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획했어요. 송구영신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지. 우리가 정말 2026년도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앞에 재롱도 피워가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송구영신 집회는커녕 주일 예배도 이렇게 다른 교회를 빌려서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갑자기 막 다 기획해놓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좀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모든 것이 스탑되어 버리는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 교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헌신을 받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온 예배와 헌신을 돌아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할 거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헌신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릴 헌신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헌신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받지 않으시는가? 기도 없는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헌신을 받지 않으세요. Sacrifices without prayer, God does not accept.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이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거처를 습격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들을 납치해갑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로 그냥 그렇게 상황이 급하면 기도 스킵하고 막 따라갈 법도 한데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이 광야에서 터득한 영성이었어요. 광야는 아무도 내가 지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언제나 무슨 어떤 일을 앞두고도 기도를 먼저 하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에게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괴는
그릇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였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청각적인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언약궤를 이거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수하는, 이건 여러분 너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아까 말씀해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언급이 없고요. 뭐라고 그러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생각했다, 기획했다. 근데 기획과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들은 단순히 역사적 팩트들만 나열해 놓은 어떤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고 행동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 중대한 사안 앞에서 기도라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못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일부러 이것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침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있었던 분주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즈니스. 너무 바빠요. 여러분이 그 언약궤 운반 예배라고 합시다. 그 행사 이름을 언약궤 운반 예배는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윗이 해낼까? 이거를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냐 없냐가 판가름되는 너무나 중요한 행사였다는 거죠. 그 정병만 3만 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다윗은 내가 I have to prove myself. 내가 정말 좋은 왕이라, 내가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마음이 너무 분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그 헌신하는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점점 뒤 우선순위로 밀리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바로 헌신의 아이러니입니다. 뭔지 아시죠? 헌신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그 헌신한 삶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보다 공허한 거죠. 사역의 성공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물론 사역이 하나가 끝나면 기쁠 수 있어요. 보람도 있죠. 기도 안 했어도. 왜냐면 일이 끝났으니까 홀가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식 준비하느라 마음이 너무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이는 내 발치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 네 눈에는 이 마리아가 뺑글뺑글하고 그냥 일도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만 얄밉게 말씀 먹고 기도만 하는 얘가 네 눈에는 얄밉겠지만 사실은 기도를 먼저 선택한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헌신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 말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 너가 뭐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없는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괜찮죠? 네, 헌신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려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 정말 쉬운 것 같이 제가 이야기해요. 너무 쉽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기도처럼 예민하고 기도처럼 쉽게 방해받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요즘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보다 기도가 10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아니면 지금처럼 설교를 전할 때의 집중력을 가지고 아니요 그 집중력의 반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집중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내가 아직 못 끝낸 업무가 막 생각이 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내가 답하지 못했던 이메일 여러분들이 왔던 카톡 내가 빨리 답장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불안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이 마음에 힘든 막 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또 마음이 막 편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귀찮아져요. 기도 안 해도 다 잘 될 건데 뭐. 전 지난 5주 동안 우리 아침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줌으로 온라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저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저 자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 기도하고 났다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지금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에 있었던 자립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Self-reliance. 내가 할 수 있어. 여기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광야의 다윗이 아니잖아요. 궁중의 다윗이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내 힘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큰 여객선의 이 선상 신부, 그 차프라인이라고 하죠. 배에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신부님이 계셨어요. 카톨릭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배가 예기치 못한 이 상황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가운데 지금 완전히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선장이 이거를 자기가 이제 돌파를 해 나가야 되니까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막 복도를 다니다가 그냥 우연하게 그 신부랑 몸이 부딪혀서 둘 다 넘어진 겁니다. 그 선장이 마음에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내 길을 막냐? 막 분노가 가득한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Father, get out of my way. 신부님 좀 내 앞 좀 막지 말고 비켜서세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 선장을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안개가 묻히지 않고 기후가 더 악화가 되니까 마침내 선장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까 막 고함을 질렀던 신부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신부님, 저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좀 해보면 될 것 같은 상황,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만 그러다가 정말 가까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신부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인간은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개입을 반기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 자신을 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없는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Sacrifices without content. 그 content, 내용. 근데 그 내용이 말씀이 아닐 때
여러분, 우리 헌신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용을 뭘로 채우냐면 나의 열심으로 채워요. 나의 헌신의 내용.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은사를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 자체가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내 감정, 내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해요. 우리의 헌신이 말씀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고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헌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헌신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히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이 수레가 막 행진할 때 뒤에서 막 힘을 다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정말 엄청난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로 틀을 짜고 막 금을 입히고 장신구를 달고 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상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수레를 제작하고 수레를 끌 힘 좋은 막 소를 몇 마리 막 30마리 데려다 놓고 그 중에 막 추리고 가리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귀족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스다랑 아히요 그 수레를 몰게 하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가 만든 이 수레와 우리가 엄선한 소와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 이끄는 우리가 만든 그 수레에 얹어져 있는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옆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깃발 휘두르고, 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이 나올까. 이거 막 상상하면서 준비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비롯한 이 성물들이라고 하죠. Holy items, 이런 것들을 옮길 때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둘러내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자, 언약궤를 비롯한 이 성물들, 이것들을 옮길 때는요, 고앗 자손이 그걸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게 소로 끌고, 이거 어떤 막 효율적이고 막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깨에다가 짊어져, 고앗 자손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수레를 맡게 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랑 아히요도 여러분 고앗 자손이 아니에요. 고앗 자손은 그냥 레위인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급기야 우사가 소가 막 날뛰니까 수레가 흔들거리면서 막 땅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본인은 좋은 의도였겠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더러워지니까 자기 손을 탁 대가지고 잡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런 그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뒤통수를 한번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의 내용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의도가 좋았잖아요. 아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여러분 말씀에 빗나가고 말씀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
아예 모르고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죄거든요. 죄의 기준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진심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나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저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우리의 진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고 주방장이 열심히 만든 음식이 나왔어요.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니 이거 내가 시킨 순두부찌개인데 왜 지리탕이 나와요? 왜 지리가 나오죠? 아니 근데 갑자기 주방장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열심히 만든 거야. 내가 진심을 다해 손님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냥 먹으라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러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다음부터 이거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다. 말씀을 먼저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일이 펼쳐져요. 나곤의 타작마당. 그때 거기서 소들이 뛰고 개가 떨어지고 이 나곤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타작인데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작업을 타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타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판단하신 거죠. 기도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이 빠진 시온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헌신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하시는 거예요. 소는 주로 안 뜁니다. 말이 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소를 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사람들의 의로 만든 그 수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궤를 땅으로 내려놓게 원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없어라 눈치 없이 딱 잡고 하나님 내려세요. 요즘 분위기 좋은데 그냥 내려세요. 그렇게 없어라 죽은 거죠. 제 연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는 헌신 없는 헌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Sacrifices without sacrifice.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 운반 헌신 예배가 중단이 돼요. 완전히 그냥 중단이 되고 석 달이라는 시간,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는 한 2개월 정도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1개월 반 정도가 됐잖아요. 2, 3주 안에 빨리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석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 그동안 언약궤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막 화도 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다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막 의기소침해졌는데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깐 맡고 있었던 석 달 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다윗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언약궤 운반 예배를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준비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기도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는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여러분, 이 헌신은요, 편리함도 속도도 효율도 없죠. 단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무게, 너의 헌신의 무게, 피 흘림, 그리고 대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6에서 20km 정도 됐다고 해요. 16에서, 자, 그게 얼마 정도냐면 CN타워에서 스틸스 애비뉴까지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네요.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저는 서울 지리는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6발걸음 걷고 제사 한 번 드리고, 그냥 말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full on, 그냥 돼지가 아니죠. 소, 양을 잡는.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 길 위에는 희생 제물의 그 피가 강을 이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지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다윗과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그냥 피와 땀과 녹초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냐면, 성경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그냥 메고 가라 이런 말은 있는데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헌신다운 헌신은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진짜 헌신은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은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을 넘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요, 교회에서 오버커밋하는 분이 여러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너 그러다가 번아웃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집에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런 율법을 넘어서는 헌신의 예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 향유 나드 한 근, 이건 여러분 마리아의 전 재산. 사실은 그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자금이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거죠.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이 나드 한 근을 한 번 쏟아부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헌신을 그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시킨 적이 없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헌신을 예수님이 드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옆에 있는 막 가룟유다, 야 그거 가지고 팔면 가난한 사람 4명 도와줄 수 있고 저쪽 하는데도 예수님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결국에 누구의 헌신을 받으시죠? 음식 준비하려고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이 결국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떼질떼질 거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되셨다면 여러분 헌신하는 것부터 배우지 마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있고 스킬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너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런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오래갈, 누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헌신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냥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냥 처음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거기서 식을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깊숙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헌신이 나온 헌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넘치는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헌신을 드린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자유를 넘쳐나게 됩니다. 탐심이 오는 게 아니에요.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막 입버릇처럼 말하죠. 번아웃. 내가 번아웃이 왔다라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헌신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몸은 힘들 수 있지만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까지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렸던 그 녹초가 되고 기진맥진이 되어서 번아웃이 와서도 옛날에 왔어야 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뭐죠? 나 한 2박 3일만 휴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춥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겠었을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기쁘고 자유롭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번 교회에 겪으면서 여러분, 저는요, 겸손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자면 전 제 안에 이런 헌신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절망스럽다. 교회 건물에 대관이 서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가서 어디 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까지 누구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대비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상황이 터지고 그냥 그게 저의 무릎에 떨어진 거죠.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넘치는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넘치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God, I never signed up for this. 하나님, 나 목회도 이미 너무 버거워요. 나 너무 힘든데 아니 이런 일까지 저한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막 상황이 흔들리니까 제 안에 숨겨져 있었던 막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막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는 메마르고,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새 내 의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보상을 바라고, 이 정도 수고했으면 난 이제부터 좀 편하게 목회해야 되고,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럽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네.
있는데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만둘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면 또 100% 믿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넘쳐나는 능력.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항상 나오고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절 39절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I didn't sign up for this. 그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시는 헌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헌신과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아버지,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 같은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 아닌 헌신을 덮어주십니다. 우리 예배 아닌 예배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흠없는 헌신과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완전하신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완벽하신 헌신, 예수님이야말로 the perfect sacrifice가 되십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넘치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